자, 그날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 저물어 가던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건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날라고 의심하고, 예수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말이 퍼지다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밖으로 나오면은 곤란해서 붙잡아서 예수처럼 또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예수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 돌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예수를 따르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 그러면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극히 혼란스러워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십자가의 죽음도 봤던 사람들이고, 부활의 소문도 들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을 아주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13절에 그날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근데 이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날입니다. 무덤에 올라갔던 여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들을 봤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고 혼란스러웠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들었던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죽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절망한 거죠. 소망을 다 접어버린 거예요. 예수에 대해 가졌던 소망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 정리하고, 지금까지 자기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찾아서 길을 떠나갑니다. 두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역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향해 기대와 소망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하다는 말은 이제 구원할 자다 이런데, 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자라고 기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서 보니까 이 말을 너무나 잘해요. 또 이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세속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다윗 왕국을 재건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기대했던 이분 또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 부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도 그냥 자기들이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신앙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도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도 한 사람의 생명도 흥함과 쇠함도 인간의 복과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인생이 진행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진로와 내 미래의 문제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내가 받을 손해를 줄이고 내가 상처를 덜 받는 길, 내 체면을 세우는 길, 내가 생각할 때 덜 불안하고 덜 두려움이 오는 그런 길을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직분이 있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보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만났어.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누가 눈에 보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죠.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덜 손해나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멀리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도 부활을 말하는 사람도 현실 앞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가 기뻐하는 길로 내가 가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오신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길로 걸어갈 때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르고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할 때, 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믿음이 흐려질 때, 실망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근데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13절에 그들 중에 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정도라면은 예수님 보통 성경에 보면은 12 제자 다음에는 뭡니까? 70인 전도대에 속한 사람들이 또 있죠. 예. 그 다음에 500여 문도. 성경에 그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의 버금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볼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모가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근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가 살아났다. 아니 분명히 이틀 전에 죽었는데 뭐 또 살아나? 혼란해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놈이 훔쳐간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이분에게서 계속 일어날까?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떠나자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 벗어나자. 이 사람은 떠난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걷고 있어도 이분이 예수란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 25里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한 11km 정도 됩니다. 11km.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걸을 때 1시간에 한 3, 4km를 걷는다 그래요. 그럼 한 서너 시간을 이 예수라는 이 분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대화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분이 예수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번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전에 가졌던 마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커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예. 걱정과 근심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이게 가장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이야기하는 거, 그 마을로 가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해서 옆에 누가 있는지도 그 마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나에게 오신 분이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져. 두 사람 곁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금방 내가 누구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너희들 길 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있던 예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무너진 그 마음, 절망, 그걸 아시고 그 마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서너 시간 동안 계속 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가고 있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정말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문제를 벗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다 봅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 보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도 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굴러가는 배도 보고, 애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도 받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이거 우리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오늘 죽으면은 이틀 후면은, 하루 이틀 후면은 화장해서 잿가루가 돼요. 성경 말씀대로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먼지가 돼요. 그럼 이 사람 어딜 갔을까? 우리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지금 현실에서 만난 그 좌절과 낙심, 실패, 그래서 낙담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느냐라고 물었을까? 그 마음의 절망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도 그런 것들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 사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막 억누르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그게 어떠한 것인들, 내가 보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와도 불가능해 라는 문제조차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것들,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 다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 나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나는 왜 주저앉아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에 절망하고 있을까? 나는 왜 좌절하고 있을까? 나는 왜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이걸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야 돼. 털어내야 돼.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성질내는 그런 기도가 되게 많습니다. 당신이 뭡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어. 이런 이야기 나오네. 제가 풀어서 이해하면은. 그리고 원수들을 대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막 저주도 합니다. 저 인간들은 대대로 망하게 해주시고, 애도 불구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대대로 저주받게 하시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시고, 무덤도 파헤쳐지게 하시고, 뭐 이런 막 저주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많이. 그렇게 하다가 쭉 뒤에 가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치유가 된 거죠. 치유가 된. 우리 인생길에 만난 여러 가지 비관적이고 비참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됩니다. 다 내놓아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어떤 이유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가고자 하는 일이 더 옳다고 생각했는가?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해야 돼. 다 고백. 그때 주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두 사람에게 질문하신 뒤에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믿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실 영광을 원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메시아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 보지 못한 겁니다. 오직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로마를 쫓아줘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 좌절한 마음을 고칠 때 뭘 사용했습니까?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상처받고 좌절한 심령을 달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가진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막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그 좌절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쪽에 나타나서 누구야?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 길로 가라. 이런 걸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또 그런 일이 평생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들은 적이 몇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우리에게는 더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울하고 기도도 할 맛이 안 나는데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읽으면 맨날 어려운 이야기 투성이라서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읽는 겁니다. 그래도 읽어요. 예.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변호사가 쓴 7번 공부법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자기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범죄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내가 도쿄 법대를 나오고 고시를 패스하고 이 변호사가 되느냐? 자기는 자기가 너무 능력이 없는 자를 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어도 7번을 읽었다. 7번. 네. 그것도 그냥 휘추휘추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처음처럼 똑같이 7번을 읽었다.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다 살아나더라는 것이. 그 사람의 공부법이 7번 공부법.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책. 7번 봤다는 거죠. 7번. 제가 유학 떠날 때 여러분 외국 유학 경험 있는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권면을 해서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강 목사님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누가 뭘 해도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가족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엉덩이 믿으라는 거죠. 엉덩이가 뭐냐? 절대로 의자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생각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답답해도 일어나지 마세요. 거기서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이해됩니다.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뭔가 이해 안 돼도 그냥 막 보는 겁니다. 또 읽고 안 되면 앞에서부터 다시 읽고 7번을 읽는 거예요. 엉덩이를 벗어나지 않는. 엉덩이를 벗어나죠. 제가 후에 나중에 이렇게 쭉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게 공부했더라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대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하면서 이 팬티가 살에 붙어버렸대. 팬티가. 그래서 이 팬티를 병원에 가서 이 알코올을 부어가지고 핀셋으로 뜯어냈답니다. 지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법원장 지내고 뭐 했다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안 일어난다는. 한 번 책을 보면은 밥도 안 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는다는 거지. 맨날 며칠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성경 읽으라는 말을 하다가 그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 기도가 막혀요. 절망이 심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읽으라고. 시편을 소리내 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막 한스러운 기도가 막 나옵니다. 시편 기도가 왜 좋으냐? 1인칭이에요. 다 1인칭. 내 목소리입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슬프고 괴롭고 막 이거는 내가 평생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시편을 막 읽어보세요. 20편, 30편 읽다 보면은 그 읽는 소리가 막 울음소리로 바뀔 겁니다. 막 통곡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문이 열릴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눈이 닫혀 있어서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 눈이 열리잖아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더더욱 읽어야 됩니다. 요즘 이러한 사태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한 그룹에서는 이게 주님이 오시는 사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도 많습니다. 이란에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란에서 지금 47년 동안 이슬람이 그들을 나라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47년 동안 50년 동안 이슬람 성직자들이 다스렸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이런 이슬람이 있나 이게 백성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이슬람 국민의 어떤 사람의 통계를 하면 70 내지 80%가 이슬람교를 버려버린다는 거죠. 뭐 이런 개떡 같은 게 있나 해가지고 다 버린다는 거죠. 겉으로는 막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다 믿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렇게 놀라워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가 막 그걸 막 찾아봅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읽으면 부활을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로 읽어버리면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응답이 늦어진다. 이걸 하나님이 무관심하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내가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자구나.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건 내가 늘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신다니까 에이 뭐 이 믿음만 가지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생 자체가 어두워집니다. 그에게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이 되어도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본인은 그런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낮아짐 뒤에 높아짐이 있고 눈물 뒤에 위로가 있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 이걸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긋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생각하고 바로 잡아줍니다. 인생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일로 혼란해지는 것은 우리가 만난 사건과 문제와 일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합리화해주고 정당화해줄 그 어떤 한마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치유와 회복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주장과 해석이 깨어지면 비로소 닫혀있던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 차고 앞에 길이 막막하게 막혀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길 위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길을 돌이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로 가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오늘 예배에 참 은혜가 있었다 하고 문을 열고 딱 나가서 가게 가서 뭔가 살 때 뭔가 비싸게 샀어. 집에 가지고 왔는데 밑에 썩어 있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막 떠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더 가실 것처럼 보였으나 두 사람은 저물었으니까 함께 머물러 주세요 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게 되는데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했던 분이 누군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주님은 멀리 떨어지신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몰라봤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예언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늘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리 하면은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그 깨달아서 눈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바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어요. 서너 시간 걸어왔는데 밥 먹다가 다시 돌아간 겁니다.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은 정말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예수에게 걸었던 기대가 그분이 죽으면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장사 지는 것도 봤어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가 예수처럼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가득 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찬양 중에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활의 모습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집부리던 그 길로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도 그 순종하기보다 내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간청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리할 때 냄비나 프라이팬을 이제 레인지에 올려놓고 딱 할 때 데워질 수 있죠. 따뜻해질 수 있지만은 그게 끓지 않으면은 이게 음식이 익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조금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자기 생각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체면상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상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마 어떻게 떠난지는 이게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제자들과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아마 아니 이런 소식 때문에 왜 가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 믿어서 그거 이상하잖아 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본 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내 발걸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꿔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정한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계획을 붙들고 이것을 축복해 달라고 울며 불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서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부활신앙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주님 앞에서 내 인생길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가야 할 길로 가고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추고 버려야 할 고집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실망이 깊어질 때, 기도가 답답해질 때, 응답이 없을 때, 오랫동안 붙들었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누구나 다 엠마오로 갈 수 있어요. 더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정리하고 하는 것이 속편하다고 그런 느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잡히는 현실이 더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을 확실하다고 느낄 때 우리도 엠마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조용히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감으로 가던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 그와 나란히 걸으시고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상처와 상실과 슬픔으로 뒤엉킨 마음을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눈앞의 현실에 짓눌러 있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가야 할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사실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제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에 내 삶을 맡기신 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주님을 믿었고 우리의 계획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이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부렸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소망이 없고 그냥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실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